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다 같이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코라흐였습니다. 코라흐, 민수기 5번째, 그리고 총 38번째 파라샤였죠. 오늘 계시록 강의는 87강입니다. 그죠? 87번째 87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인 동시에 어린 양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인 동시에 어린 양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타나크에는요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듯한 메시아의 두 얼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고 상반되는 듯한 메시아의 두 얼굴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시아크 벤 요셉, 그 다음에 마시아크 벤 다비드라고 이 두 가지 용어로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볼까요? 마시아크 벤 요셉, 마시아크 벤 요셉, 마시아크 벤 다비드. 마시아크 벤 요셉은 어떤 모습의 메시아를 가리킵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어린 양,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마시아크 벤 다비드, 벤 다비드는 승리하시고 통치하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마시아크 벤 요셉, 마시아크 벤 다비드. 흥미로운 사실은 메시아께서는 먼저 무엇으로 오셨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먼저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답시다.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유다의 사자로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유다의 사자로 승리하신 게 아니고 어린 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위대함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어린 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속성으로 메시아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드리는 자기 희생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와께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리는 권세를 그분에게 위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림 때 어린 양으로 오셨던 메시아는 이제 곧 유다의 사자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메시아는 유다의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의 두 가지 얼굴, 두 가지 속성 모두를 알고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속성만을 알면 안 됩니다. 사자의 속성만을 알아서도 안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와를 먼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유다의 사자이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자들이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얼굴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어느 한 가지 얼굴만에 치우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빗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자들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알아가야 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자 같은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 같은 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속성과 사자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상반되는 것 같아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신랑 되신 예수와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어린 양 같은 사자이시며 사자 같은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이제 오직 그분만이 일곱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실 자격을 갖춘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더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온 하늘과 모든 피조물이 기뻐하면서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한 내용이 이제 5장 후반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사건, 이것은 온 하늘을 흥분케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까지 아주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네 생물과 24장로들, 다음으로는 하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은 각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는 검은고, 한 손에는 뭐예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서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자, 검은고. 자, 네 생물과 24장로가 조선시대 악기인 검은고를 들고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악기인 검은고를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이 만들었던 하프죠. 하프. 그죠? 하프입니다. 하프. 따라서 하프는 수금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죠? 키노르. 키노르입니다. 검은고가 아니에요. 너무나 한국적으로 번역을 해놨어. 너무나 한국적으로. 그죠? 수금, 하프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하프를 들고 있단 말은 노래와 찬양을 상징합니다. 그죠? 노래와 찬양. 하나님께 노래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한 손에는 하프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 두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뭐라고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놨습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죠. 성도의 기도들. 성도의 기도들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들이 담긴 그릇이 바로 금대접이죠. 그것들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땅에 있는 성도의 기도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죠. 맞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의 기도들을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기도들 이란 표현과 그 다음에 금대접 이란 표현, 그리고 향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됩니다. 향과 금대접과 성도의 기도들 이란 표현입니다. 성도의 기도들이란 무엇일까요? 성도의 기도들이란, 잘 들으세요. 성도의 기도들이란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들을 말합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들이죠. 맞습니까?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들이 지금까지는 공허한 메아리 같고 아무런 응답도 없이 허공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 성도의 기도들이 그 전까지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공에 그냥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고 성도의 기도들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핍박과 여전히 고난은 가득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너로 몰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지금까지는 응답되지 않고 헛된 것처럼 보이고 허무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모든 시대 성도의 기도들을 담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참된 성도들이 올려드린 기도는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헛된 것으로 취급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던 기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정말 무의미하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늘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무익한 그런 행위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왔던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왜 이렇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기도가 그냥 허무한 넋두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어떤 회의적인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아멘. 정말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여길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관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에서 참된 성도의 기도는 여러분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질 만큼 이것은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아멘.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말해요. 금대접, 금이라고 하는, 그죠? 일반 대접이 아닙니다.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질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아멘. 참된 성도들의 기도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중단해 버려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우리의 기도는, 참된 성도들의 기도는, 여러분 저 하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소음만 되는, 아주 듣기 싫고 귀찮고 소음거리만 되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유쾌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향이다. 이 두 가지 기도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음처럼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모든 시대의 참된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그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는 하늘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듣기에 귀찮고 소음거리에 불과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유쾌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향과 같은 것이고,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그리고 아무런 응답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이유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처럼 올라가는 것이고, 금대접에 담겨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하늘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가 과연 효력이 있을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듣긴 하는 것일까? 이게 내 기도가 소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여러분 회의감에 사로잡힌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서 드려질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시원하게 만들고 유쾌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시편 142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따라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성소에서는요, 성막의 성소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향은 굉장히 여러분 향이 아름다운 향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향하는 그 행위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도의 기도와 중보를 의미합니다. 아멘. 성도의 기도와 중보, 이스라엘의 기도와 중보가 하나님께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은 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이 향단에서 케토레트죠. 향이 케토렛이에요. 그래서 향을 계속해서 피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향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하늘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중보를 결코 무익하거나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늘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들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진다? 하늘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바라보고 있다? 금대접에 담길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유쾌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향과 같다. 향기로운 향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향처럼 하늘을 향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8절에 언급된 이 성도의 기도들, 성도의 기도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냐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성도의 기도들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올린 기도들입니다. 모든 시대에 올려드린 성도의 기도들이에요. 그죠? 마지막 때까지 모든 시대에 올려드린 성도들이 올려드린 하나님께 드린 기도들입니다. 그 기도가 마지막 때까지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허무해 보이고 헛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이제 드디어 이 성도의 기도들이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래서 응답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가 지금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성도의 기도들이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난 세월 동안 간과되는 것 같고 아무런 응답도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 기도,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침내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기도들은 과연 어떤 기도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 기도들은 분명 여러분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이나 명예나 축복을 구하는 기도들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사사로운 축복, 사사로운 명예, 사사로운 어떤 만족을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구했던 그 기도,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구했던 그 기도,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때 하늘이 응답해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서 응답을 나타내실 그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명예를 높여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들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대의 참된 성도들은 모두 금과 같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향처럼 향기롭고 가치 있는 그 기도를 알았습니다. 금과 같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향처럼 향기로운 기도, 하나님께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든 시대의 참된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지연되었던 거예요. 기도 응답이 마지막 때까지 그 기도 응답이 지연되었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늘이 응답할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은 어떤 기도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이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 할렐루야. 예수와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의 참된 성도들이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킹덤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악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갈망하고 외쳐왔던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과 같이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향기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와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세를 거쳐와서 계속해서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기도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여러분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여러분 명예나 자신의 사사로운 어떤 그런 편안함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성도의 기도들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에 응답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부각시키는 책이 바로 메시아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 기도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여러분 나의 치유와 단순히 나의 축복만을 구하는 정말 소음 같은 기도, 천국이 듣기에 소음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말고 모든 시대에 참된 성도들이 올려드렸던, 모든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갈망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던 그 참된 성도들이 올려드렸던 관역을 명중시키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대접에 담겨서 여러분 아름다운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에 담긴 그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 기도나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그 금대접에 담겨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기도다운 기도예요. 기도다운 기도, 아름다운 향과 같은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금과 같이 가치 있고 소중한 기도, 관역을 명중시키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참된 성도들이 한결같이 드려왔던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 계속해서 더 가열차게 더 간절히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노 쉐바 샤마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트카데시 싱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타보 말쿠테카,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아세레 쫑카 케바 샤마임 켄바 아레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소음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지 맙시다. 금과 같이 가치 있고 소중한 기도, 아름다운 향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유쾌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제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될 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욱더 그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더욱더 그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타보 말쿠테카, 히브리어로 타보 말쿠테카, 따라서 타보 말쿠테카, 타보 말쿠테카, 예아셀의 쫑카, 예아셀의 쫑카, 케바 샤마임. 이건 다 외우세요. 다 외우셨겠지만 어지간한 분들은 케바 샤마임 켄 바아렛즈. 다시 해봅시다. 타보 말쿠테카, 타보 말쿠테카, 예아셀의 쫑카, 케바 샤마임 켄 바아렛즈.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 그죠? 예아셀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킹덤이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거는 여러분 한두 번의 기도로 응답이 됩니까? 한두 번의 기도로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아멘. 이 기도, 이것이 바로 금대접에 담겨서, 지금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성도의 기도들이에요. 드디어 나타날, 응답이 나타날 그 기도. 아멘입니까? 다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8절을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참된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관역을 명중시키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들. 자, 네 생물을 비롯한 천상의 존재들, 네 생물을 비롯한 천상의 존재들, 즉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성도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전달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을 비롯한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성도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전달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다 듣지 않으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 들으시고, 즉각 하나님은 다 시행하시고, 즉각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시고 그러는 건데 우리의 이 아주 그냥 추상적인 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늘의 그림은 다릅니다. 하늘의 그림은 달라요. 네 생물을 비롯한 천군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들을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대.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번거롭게. 시간이 더 걸리잖아.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고 번거롭잖아 이게. 그죠? 이게 우리의 아주 이 헬라적인 모호한 생각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들으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 막연하게.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목격한 사도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천군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케이?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토라의 사상이고 히브리적인 사상입니다. 이게 토라의 사상이 히브리적인 사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보세요. 천사의 사역들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요. 천사의 사역.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만 천사들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죠? 천만 천사들을 만드셔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천만 천사,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다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체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나님이 세우신 체계대로 하나하나 여러분 집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사역이 뭐냐? 천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항상 쉬지 않고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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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째바옷, 그러면서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둘러있어서 내생물과 그룹들, 그 다음에 스랍 천사들,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천사들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은 하늘과 땅을 부지런히 오갑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오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맡기신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천사들은 뭐예요? 그들이 보고 듣고 이 땅에서 그들이 파악한 모든 정보들을 다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역할들을 천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천사들이 이 땅에, 야곱의 사닥다리 기억나시죠? 야곱의 사닥다리를 부지런히, 하늘과 땅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보고 듣고 이 땅에서 그들이 수집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역할을 천군 천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역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 금대접에 담아서, 모든 기도가 금대접에 담기는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것은 금대접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직방으로 하나님께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맙시다. 이것은 너무나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기도들을 천사들이 모아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모아가지고 금대접에 담든 무슨 대접에 담든 여러분 담아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군 천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천사들의 사역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천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 중보자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중재하고 있는 역할들입니다. 하늘과 땅이 너무나 멀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이 너무 멀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지극히 낮고 타락하고 저속한 존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 갭이 커요.
너무 간격이 크고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꿔줄 존재가 바로 천사들인 거예요. 천군 천사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중보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중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집행하고 하나님 명령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을 대접에 담아서, 그죠? 금대접에 담아서, 뭐 은대접에 담아서, 여러 가지 종류의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천사의 사역이다. 천사의 사역이다. 천군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라파엘이 있어요. 라파엘, 미가엘이 있죠. 미가엘. 그리고 가브리엘이 있죠.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요셉에게 예수와의 잉태되는 것과 탄생을 알려주었죠. 가브리엘이. 미가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는 천사죠. 그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미가엘을 여러분 내세워가 전쟁하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대적들, 악한 천사들이 난리를 치면 하나님이 훅 해버리면 악한 천사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면, 하나님이 그냥 한번 움직이면 악한 천사들 다 날아가 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미가엘을 비롯한 전쟁하는 천사들을 보내세요. 전쟁하는 천사를 보내서 하늘에서 여러분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 와,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미가엘 천사를 찬양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싸우시리니, 그죠? 아멘?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싸우시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홍해에서도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그 많은 애굽의 군대를 여러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수장시켰지만은 그때 아마 미가엘을 비롯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그때 싸웠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천군 천사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사역자들일 뿐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하는 천사들도 있어요. 라파엘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를 나타내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천사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이걸 증언하죠. 그죠? 치유하는 천사가 여러분 치유를 행한다는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가지고서 여러분 치유하는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아멘? 그러면 천사들에게 영광을 돌려요? No.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전쟁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체계대로 여러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중요한 기도들, 금과 같이 소중한 기도들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에도 천군 천사에서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일을 역사하게 하시겠죠. 맞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천사들이 내 기도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이 내 기도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냥 다 들으시겠지, 다 듣고 응답하시겠지 라고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체계적이고 더 질서 있고 더 놀라운 천군 천사의 조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내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성도의 기도들이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히브리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토라의 사상이고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이거 말씀 안 드리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막연하게 그냥 넘겨버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유대문헌에는 중보자로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들의 사역에 관한 언급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빈번하게 유대문헌에 보면 성도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자로서의 천사들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도 뭐다? 유대문헌이라는 거죠. 히브리적인 문헌이고 유대적인 문헌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외경 중에 토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빗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토빗 12장 15절에 토빗 12장 1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토빗 12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영광 앞을 출입하며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7 천사들 중 하나인 라파엘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파엘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라파엘이 거룩하신 분의 영광 앞을 출입하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7 천사들 중에 하나인 라파엘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천사들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죠? 모든 천사가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각 임무를 맡기셨겠죠? 근데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룩한 7 천사들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라파엘이다 라고 지금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바룩 3서가 있습니다. 바룩 3서. 바룩 3서 외경입니다. 역시 바룩 3서 11장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사람들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다섯째 하늘로 내려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사람들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섯째 하늘로 천사장 미가엘이 내려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유대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로서의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유대문헌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유대문헌과 흡사하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하늘, 그러니까 놀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유대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몇째 하늘까지 만드셨어요? 셋째 하늘은 신약성경만 나오는 거고 7층까지 만드셨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유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7째 하늘까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하늘로 내려온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아마 7째 하늘쯤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거하고 계시는데 가장 높고 지존하신 분이에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가장 저속하고 가장 낮은 차원에 거하는 존재예요. 그럼 그 사이가 너무 크잖아요, 갭이.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중보시켜줄, 그 둘 사이를 연결해줄, 하늘과 땅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들이 바로 천군 천사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군 천사들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신저의 역할도 하고 중보자의 역할도 하고, 그죠? 이게 천사들의 역할이에요. 천군 천사들의 역할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행하고, 그래서 천사들의 사역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 봤더니 요한계시록 보니까 왜 이렇게 천사들이 많이 나와?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는 천군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뭐예요? 권위가 있는 천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힘센 천사, 또 다른 힘센 천사가 가로되고 그러잖아요. 힘센 천사가 말을 해요. 천사. 아니,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버리지. 전능하신 하나님 혼자 다 알아서 해버리지.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천사들을 통해서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다섯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어.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들을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천군 천사가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도 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지금 내생물과 24장로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담아가지고 지금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의미가 이해가 되죠?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갈 겁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뭔 말인지 쑥 지나가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는요, 우리 주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예수와는 또한 천사이십니다. 천사이시라면 메신저라는 얘기예요. 메신저이고 중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와는 여러분, 예수와는 천사들 중에 가장 으뜸이신 천사예요. 여호와의 사자로 불립니다.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아도나이. 따라서 말라크 아도나이, 말라크 아도나이. 여호와의 천사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천사, 말라크 아도나이, 말라크 아도나이. 그러니까 예수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분은 여러분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으뜸이십니다. 모든 사자들 중에 그분은 으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집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 의지하고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그 다음에 가장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이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이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더 주목하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온전하게 지키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라크 아도나이의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요, 모든 천사들 중에 으뜸이신 여호와의 사자는 놀라운 거 뭐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으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여러분 쉬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천사로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천사들의 사역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역입니다. 가장 뛰어나고 완전한 사역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세요. 아멘. 다른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천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한다, 이런 거를 여러분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단순히 천사들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대접에 담아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재자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중재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와는 최고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최고의 모든 천사들 중에 으뜸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모든 중보자들, 천사들 중에 으뜸이신 우리 주 예수아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세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요한일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와 마시아 그시라. 아멘.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가 뭐냐면 변호자예요. 변호해주고 옹호해주는 자예요. 옹호해주는 자. 그러니까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아멘입니까? 왜?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이 여러분 지연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 당장에 심판하지 마소서, 내가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예수와께서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까? 예수와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와의 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이 최고의 중보자이시고 그분이 대언자이시고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모든 천사들 중에 그분이 으뜸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사역은 그냥 중보하는 일에 그쳐요. 그죠? 우리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와는 모든 천사들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 언약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대언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대언하시고 간구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힘을 얻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정죄감에 사로잡혀요.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나는 희망이 없는 자야, 나 같은 자는 죽어야 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나 같은 자는 죽어야 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용서하셨는데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또 죄를 범할까? 나 같은 인간은 죽어 마땅 이러면서 막 이제 자기 연민의 파티를 막 벌이는 거예요. 그죠? 구멍 속으로 막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이 계속해서 정죄감을 우리 속에 심어주면서 여러분 계속 우리를 그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려고 할 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정죄감을 떨쳐버리고 모든 여러분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모든 우리의 이 자기 모멸감, 그죠? 자기 모멸감, 자기 학대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예수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서 여러분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계속해서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죄를 범할지 안다니까요. 또 넘어질 줄 아세요. 또 100번 골백번 넘어질 줄 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의 파티를 벌이지 마세요. 자기를 맨날 멸시하고 비하하고 막 자기를 더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남는 게 있나요?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그죠? 남는 게 없으니까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와를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할 근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힘입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 의로운 일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그 의로운 일 때문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 잘했죠 하면서 막 이러면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아멘? 우리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실패할 때나 넘어질 때나 아니면 뭐 영적으로 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오직 우리는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가지고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 자신으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예요? 다 뭐 같아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는 떳떳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는 것은 또 실패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막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고 막 뒹굴고 있으면요, 이제는 이 사람은요 자기 행위가 나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 행위가 이러니까 못 나가. 이거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not guilty, 이제 예수와를 힘입은 자들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분의 입혀주신 의로운 예수와 마시아크를 옷 입었느니라. 그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물론 우리의 회개가 전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와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하나님 앞에 대변하고 계세요. 대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그분이 옹호하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분이 옹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담대함을 얻어서 늘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반복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나가세요. 아멘.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 가운데 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하면 하나님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필요하냐고. 연약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 왜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군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군요.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럼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더욱더 여러분 예수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널리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의를 행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사로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여러분 말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여러분 소중하게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속에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와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직접 앉으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강구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옹호하시고 변호하시는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올려드린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될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기도가 응답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내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죠. 내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를 불렀다. 새 노래. 새 노래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예? 쉬르 하다시. 그래서 쉬르 하다시. 쉬르 하다시. 네, 새 노래. 새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새 노래 교회가 있어요. 합시다. 쉬르 하다시. 쉬르 하다시. 자, 내생물과 24장로가 여러분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불렀다. 쉬르 하다시를 불렀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쉬르 하다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전에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새로운 노래를 말합니다. 전에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새로운 노래. 자, 이 새 노래는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타나크에서 보면 이 새 노래는요 승리의 때에 터져 나온 노래예요. 승리의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승리의 때에 터져 나오는 즉흥적인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요 승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승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터져나와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을 올려드린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와 새 노래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왜 새 노래를 불러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어린 양이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고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새 노래가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 홍해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여러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노래를 터져 나온 거예요. 새 노래가 터져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여러분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드보라의 노래, 그죠?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스라의 군대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시스라의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로 말미암아서 또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드보라의 노래예요. 드보라여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를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새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를 노래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할렐루야. 어린 양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노래, 그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요한계시록의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새 노래는 승리,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인 승리와 관계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오래된 노래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감격과 감동으로 부르면 새 노래가 될 수 있죠. 오래된 노래는 부르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이미 있는 노래들도 우리가 새로운 여러분 감격과 새로운 감동으로 부르면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이 새 노래의 기본적인 의미는,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을 때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즉흥적인 노래예요. 할렐루야. 이 새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가 많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아왕국에 들어가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종적인 승리, 가장 기적적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겁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기적적으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감격으로 메시아왕국에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메시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모두 메시아왕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들 들어가고는 싶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승리를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온 존재가, 우리의 온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 경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가 이제 응답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생물과 아버지여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들, 주님, 이제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다시 한번 관역을 명중시키는 기도를 당신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목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강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와를 의지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갈망을 아버지에 중독시켜드리는 아름다운 향과 같은, 금과 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그 기도를 주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역사하시고 주님 질서 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주 예수와 마시아흐 아버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여호와의 사자이신 주 예수와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중보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서게 하소서, 일어서게 하소서, 힘을 얻게 하소서, 힘을 얻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엎드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와 힘과 용기를 얻어서 예수와를 의지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중보자들, 예배자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날을 사모합니다. 하늘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 날을 사모합니다.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모두 심판을 받고 이 땅의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모조리 다 멸망을 당하고 주 예수와의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과 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강구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 예수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